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길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오해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 병력을 유다의 소고 지역에 집결시킨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군사들을 집결시킨 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블레셋이 한 언덕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맞은편 언덕을 차지했다. 양측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용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컸다. 그는 청동 투구를 쓰고 5,000세겔이나 되는 청동 비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손에는 배틀체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따루가 들려 있었는데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다녔다. 골리앗은 버티고 선 채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를 쳐서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데 내 말이 들리지도 않느냐? 어서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라스에 사는 이세 사람의 아들이었다. 사울 왕이 다스릴 당시 이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세의 아들 중 위로 세 아들은 이미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큰 아들은 엘리압,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 셋째 아들은 삼마였다. 다윗은 8 형제 가운데 막내였다. 위로 세 형제들은 사울의 부하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 있었으나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을 오가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계속 나타나 활을 두면서 싸움을 걸어온 지 어느덧 40일이나 지났다. 하루는 이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아들아, 여기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가 있으니 이것들을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내 형들의 부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내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 무렵 다윗의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짐을 지고 길을 떠났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전투 대형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었다. 다윗은 짐을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거인이 또 나타나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도전하는 말을 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모두 그 사람에게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네도 저 자가 나서는 고락선이를 보았겠지? 이스라엘을 조롱하려고 또 나왔어. 누구든지 그를 쳐 죽이기만 하면 왕께서 많은 상을 주실 거네. 저 자를 쳐 죽인 그 사람에게는 왕의 딸을 주어 결혼시키고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했다네. 다윗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군사들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지옥을 쉽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작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남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다니 건반지 녀석 같으니라고. 넌 지금 싸움판을 구경하러 온 거지? 다윗이 말했다. 형님은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군사들과 말도 못합니까? 다윗은 다른 군사에게로 가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고 왔다.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다윗이 한 말이 여러 군사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사울 왕께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 자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저자와 맞붙어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넌 아직 어려. 저자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받은 전사가 아니냐. 그래도 다윗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저는 당장 뒤쫓아가서 그 놈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하곤 했습니다. 맹수가 제게 덤벼들면 저는 그 머리채를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짐승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조롱해 왔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 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서 싸워 보도록 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빈다. 사자는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었다. 갑옷을 입혀주고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씌워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 왕의 칼까지 차고 몇 걸음을 걸어보았지만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도무지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태 이런 식으로는 무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었다. 다윗은 양치기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시냇가로 가서 5개의 조약돌을 골라왔다. 그것들을 양치기가 메고 다니는 자루에 집어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를 들고 그 블레셋 거인을 향해 나아갔다. 블레셋 거인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다가왔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서는 그가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잘생긴 어린 소년인 것을 알고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호통을 쳤다. 막대기를 가지고 설치다니 꼬마야.
내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골리앗이 계속 말했다. 오냐, 어서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주,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주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쳐 죽이고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주께서는 칼이나 창을 사용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직접 나서 싸우셔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잽싸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루에서 돌멩이를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3개 던졌다.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돌멩이를 이마에 맞은 골리앗이 앞으로 뚝 고꾸라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멩이 하나로 간단히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 칼을 한 번 쓰지 않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이긴 것이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자 사기가 꺾여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여 가드 입구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가드와 에글론에 이르는 사라임 길에는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추격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버리고 달아난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취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무기는 자신의 장막에 간직해 두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였다. 사울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었다. 장군,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이시오. 항공하오나 저도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말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왕에게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다. 젊은이,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다윗이 대답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깊이 끌렸다. 그래서 이후로 요나단은 마치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 왕은 그날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 두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허리띠도 그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기뻐했다. 사울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의 승전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탬버린과 꽹과리를 들고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은 몹시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다니 이러다간 마침내 다윗이 나라마저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때부터 사울은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 갑자기 사울은 왕궁에서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수금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쥐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릴 테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다. 다행히 다윗은 2번이나 몸을 피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다.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보냈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 주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 늘 승리하였다. 다윗이 전쟁마다 이기는 것을 지켜본 다윗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다.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 항상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까지 마음에 품었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필요는 없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는 거야. 이런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겠네. 그러니 나에게 충성하는 훌륭한 용사가 되어 주의 싸움에 앞장서 주게.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같은 몸이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된단 말입니까? 제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덧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마음을 바꿔 자기 딸을 모홀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그런데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 전해지자 사울은 속으로 기뻐했다.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기회가 왔구나. 다윗에게 작은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그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해야겠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사울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께서 그대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해요.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시오. 신하들이 왕 다윗에게 이 말을 반복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양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은 결혼 지참금을 전혀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베어와서 왕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주면 된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속셈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왕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정한 기한이 차기도 전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은 그들의 표피를 베어와서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작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사울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딸 미갈마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되었고 일평생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 장수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 나가 싸워 사울의 다른 장수들보다 언제나 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널리 알려졌다.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 없애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귀뜸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네. 내일 아침에는 몸을 피하여 외진 곳에 숨어 있도록 하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자네를 숨어 있는 곳으로 가겠네. 내가 아버지에게 자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네. 거기에서 내가 알아낸 것들을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을 했다. 아버님,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충성된 신하에게 그릇된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께 도움이 되는 일들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아버님도 그것을 지켜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다.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다. 다윗은 예전처럼 사울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쫓겨 도망쳤다. 한편 사울이 왕궁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있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때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아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다윗은 얼른 몸을 피했고 창만 벽에 꽂혔다. 그날 밤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다. 사울은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고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오늘 밤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아래로 내려보내어 그를 피신시켰다. 그런 후에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대 위에 뉘어 누었고 우상에게 다윗의 겉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씌워 놓았다. 다음날 아침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이닥쳤다. 그러자 미갈은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말했다. 사울은 군사들을 다시 보내서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그를 죽일 테니 침상채로 다윗을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명령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조사해보니 다윗의 침대에는 우상이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씌고 누워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넌 어쩌자고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느냐. 내 원수를 도망치게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미갈이 대답했다. 아버님, 그이가 나를 위협해서요. 자기를 도망치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간신히 달아난 후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런 후 사무엘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머지않아 다윗이 라마 지역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사울은 즉시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나요스에 도착해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들 역시 예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나요스로 보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언자들의 무리에 섞여 함께 예언을 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했다. 그는 세구 지역에 있는 큰 문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 두 사람은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울은 즉시 라마의 나요스로 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가면서 계속해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했다. 사무엘 앞에 이르자 사울은 옷까지 벗어던지고 예언을 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그날 벗은 채로 온종일 누워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20장 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지? 내가 내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 아버지는 나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시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아버님은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나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아버님은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을 거야. 무엇 때문에 그 일만을 숨기시겠나? 그럴 리가 없어. 걱정하지 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해서 각별히 대하는 것을 왕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자네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 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야. 네. 그러나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난 한 발짝도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함께 도와주겠네. 다윗이 대답했다. 내일은 초하루 일세. 내가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그 날에 왕의 식탁에 나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만 한다네. 그러니 나를 왕궁 밖으로 피신시켜 주게. 모레 저녁까지는 들판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자네 아버님이 나를 찾으시면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급히 가 보아야겠다고 하기에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게. 그때 만일 왕께서 잘했구나 라고 대답하시면 이 몸은 안전한 것이네. 그러나 만일 왕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굳게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는 주의 앞에서 우정을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진 것이라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의 손에까지 넘겨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아버님이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내가 어찌 자네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겠나.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왕께서 자네에게 화를 내시면 자네가 과연 그 소식을 내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요나단이 제안했다. 우리 들판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세. 두 사람은 함께 들판으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아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그걸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께서 아무리 엄한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해 주시기를 빌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듯이 자네도 나에게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게.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게. 또한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는 날에 오더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게.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비네. 그러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에 다윗에게도 그런 맹세를 다시 하게 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룻 날이네. 자네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자네를 찾으실 것이네. 모레 저녁에는 지난번에 숨어있던 곳으로 가서 그 에셀바위 뒤에 숨어있게. 그러면 나는 표적을 향해 쏘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에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나의 시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하겠네. 내가 그 시종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 이리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살아계시는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게. 그러나 내가 만일 종에게 화살이 내 뒤에 있다. 앞으로 더 가서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주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는 것이니 얼른 멀리 피하도록 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어 있었다. 조하루가 되자 왕은 잔치에 참석하려고 식탁에 나와 있었다. 왕은 늘 그렇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았고 군대장관 아무엘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부정을 탈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허락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더군요. 다윗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형님께서 참석하라고 하셨네. 나를 아낀다면 형들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게나.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이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악하고 거역하는 못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 일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까지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 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새의 아들놈아,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 놈을 잡아오너라. 그 자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자 요나단이 항의했다. 어째서 다윗이 죽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루었다. 그제야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어린 종 한 명만 데리고 나갔다. 요나단이 그 종에게 말했다.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 주워 오너라. 소년이 달려나가자 요나단은 그 종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소년이 요나단의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이르자 요나단이 그의 등 뒤에 대고 크게 외쳤다.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빨리 가. 멈추지 말고 더 달려가. 소년은 화살을 주워 들고 자기 상전에게 돌아왔다.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어린 종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는 먼저 가거라. 이것들을 제자리에 다시 갖다가 놓아라. 그 어린 종이 돌아가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나왔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요나단 앞에 3번이나 엎드려 절했다.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다윗이 더욱 서럽게 울었고 그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우정을 부디 잊지 말게.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자네의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다윗은 일어나 자기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21장.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물었다. 왜 혼자서 오십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왕께서 제게 일을 맡기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른 곳에 있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먹을 거리가 좀 있습니까? 제게 빵 5덩이만 주세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지금 보통 빵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 드릴 때 쓰는 빵이 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원정길에 나서면 늘 그렇듯이 우리는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출정하고 있는데 오중이나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성소에 차려 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빵은 그 날에 따뜻한 빵을 새로 차려 놓으면서 주 앞에서 물려낸 빵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중 한 명이 거기에 와 있었다. 그는 어떤 일로 주의 성소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 그는 에돔 사람 도에기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 부를 부탁했다. 혹시 제게 주실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급히 따르다 보니 칼이나 창을 가져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했다. 당신이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에봇 위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에는 그것 외에는 다른 칼이 없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그날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쪽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네라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속으로 가슴이 뜨끔했다.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졌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 목숨이 그들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문짝에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저자를 보거라. 저자는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어째서 저런 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내 앞에 끌어다 누웠느냐. 이런 자를 어찌 나의 궁전에 들여놓았느냐. 어서 내쫓아라. 22장.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들과 집안 식구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그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대략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며 함께 지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 땅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의 앞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시고 모압 왕에게로 갔고 다윗이 자기 은신처에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런 산중에 머물지 마시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울은 기브와 언덕 석류나무 아래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고 그의 신하들은 일빙 둘러서 있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모두에게 천부장도 시켜주고 백부장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모두 그 자와 한패가 된 것이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서로 맹세하고 손을 잡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부추겨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이 서 있다가 사울에게 말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있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 앞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주께 묻고 또 그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즉시 노브로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아히두베 아들이요, 잘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해치려고 했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내주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느냐? 그 자는 오늘도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아히멜렉이 대답했다.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충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는 왕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쭤본 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종과 종의 집안에 대해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선언했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그대와 그대의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사울 왕은 호위병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당장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 자들을 쳐 죽여라. 이들은 다윗과 공모하여 내게 반역을 꾀한 자들이다. 다윗이 내게서 도망친 줄을 뻔히 알면서도 내게 한마디의 귀뜸도 해주지 않은 배신자들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주의 제사장들을 감히 치려고 하지 못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다. 내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 죽여라. 그러자 도액이 달려들어 제사장들을 쳐 죽였다. 그날 도액이 그 자리에서 학살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도액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인 노브로 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가릴 것 없이 온 주민을 학살하고 소떼와 양떼, 나귀떼와 염소떼까지 모두 쳐 죽였다. 그러나 아이두베의 손자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용께 피신하여 다윗 일행이 머문 곳으로 갔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학살한 소식을 전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와 함께 지내도록 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누리는 자는 제 목숨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23장.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쳐서 그들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다윗 대답해 하셨다.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 주어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처지에 그일라에까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일라로 가서 싸워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물리쳤다. 그런 후에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다윗은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인 성읍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꼴이다. 사울은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사울이 저를 죽일 작정으로 이 성으로 내려와서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 성을 치러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종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또 물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급히 그일라를 떠나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 십광야에 있는 산골에서도 살았다. 사울은 날이면 날마다 다윗을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당시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길을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다윗을 위로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요나단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 아버님이 자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할 것에 자네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자네 다음이지. 아버님도 그리 될 줄을 다 알고 있네. 두 사람은 주 앞에서 맹세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다. 광야에 사는 몇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가서 말했다. 다윗은 지금 호레스의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은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산지 중에서도 험준한 곳입니다. 왕께서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고 그 자를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 너희는 먼저 내려가서 준비를 단단히 하여라. 다윗이 늘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를 본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두어라. 그 자는 매우 약삭빠르다. 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알아내어 나에게 빠짐없이 모두 보고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가 그 지역에 있다면 유다 땅을 모조리 뒤져서라도 그를 꼭 잡아내고야 말겠다. 이리하여 그들은 사울보다 앞서서 광야로 돌아갔다. 그 무렵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뒤쫓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 틈에 숨었다. 다윗은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다윗을 뒤쫓아 마온 광야로 갔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산의 맞은편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다윗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포위하고 거리를 좁혀왔다.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와서 사울에게 보고했다. 왕이시여,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모조리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급히 돌아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갔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장소를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이름 지었다. 다윗은 거기에서 올라가 엔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24장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길을 따라 양 우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동굴 안쪽의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다. 저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테니 내 뜻대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다윗은 소리 없이 몰래 사울의 뒤로 걸어가서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왔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자른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용변을 마친 사울은 동굴에서 나와서 자기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동굴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울의 뒤에서 외쳤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 다윗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방금 저 동굴 속에서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 부하들 몇 명은 왕을 죽이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결코 해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손에 왕의 옷자락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을 뿐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반역자도 아니요 또 왕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왕께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이토록 쫓아다니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는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결단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악인이 아니니 제 손으로 왕을 해치는 악을 결코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왕께서는 누구를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죽은 개를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벼룩을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주께서 판결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저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저를 변호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그것이 정말 내 목소리냐?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나는 너를 그토록 못살게 굴었구나. 그런데도 내가 나를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주께서 오늘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누군들 원수를 눈앞에 보고서도 그를 그냥 살려보내 주겠느냐. 오늘 내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주께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한다.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내 손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히 서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 약속해다오. 내가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을 것과 또 내 조상들의 가문에서도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다. 그러자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산성으로 다시 올라갔다.